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잠시 미디안 광야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곳이 바로 애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궁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편을 주로 연구를 했어요. 시편의 연구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드렸을까 하는 것이 궁켈의 연구 주제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 150편을 연구하는 가운데 궁켈이 결론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고난의 자리였다, 눈물의 자리였다, 슬픔과 죽음, 엄청난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신학계와 또 목회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얘기로 하면은 삶의 현주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현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눈물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해서 혹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와의 문제입니까? 부부, 형제와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그 모든 이슈들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삶의 자리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한 발 앞을 나서지 못하며,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마치 절벽처럼 느껴지고 낭떠러지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의 깊은 구덩이처럼, 죽음의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자, 하나님, 나를 제발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삶의 현주소, 그것을 궁켈은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삶의 자리는 누가 만든 것인가? 궁켈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처럼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마치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주시고 훈련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성아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게 명령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감격해서 아마 감동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재현해 보세요. 모세는 원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는 그곳이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모진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모세 개인에게는 눈물의 자리요, 모세 개인에게는 고난의 자리며 모세 개인에게는 절대 위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주저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그곳에 가야 된다. 모세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볼 때 환상적인 것 같았지만 모세 개인의 입장에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할 수만 있다고 하면 피하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분켈은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왜 접니까?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이제 순종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애굽,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소명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바로 오늘 삼성교회 가족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의 측면입니까?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재물도 건강도 세상에 있는 권력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것 하나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요, 제 학교 그 중학교 옆에 조그만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급생 중에서도 그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각 반에 흩어져 가지고 1명, 2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고아원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만 해도 그 고아원에서 오는
동급생 친구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를 다 공부하고 끝날 때 되면 다른 친구들은 가방을 들기가 무섭게 집으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이 2 친구는 학교 끝나면은 학교 근처에서 어슬렁 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철봉틀에 매달려 철봉을 하기도 하고 평행봉에 매달려 평행봉을 하기도 하고 얼른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커가지고요, 대학생이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부러운 것이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가장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있어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길손처럼 살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보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역경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선택의 의미만 우리가 새기고만 있어도 저절로 기뻐지고 어깨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너는 이것 하나만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 하나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만날 위험은 미래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과거 시제로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이미 모두 다 죽었다. 내 앞에 있는 적은 적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미 너의 앞에 있는 원수를 멸하였고 내 앞에 있는 멍에와 빗장목들을 내가 모두 깨뜨렸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건너기 힘든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미 건넌 것이고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눈물이 많습니까? 내 앞에 왜 이리 고통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왜 너는 믿지를 못하느냐? 이미 내가 과거 시제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찾는 자들, 너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너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내가 이미 다 죽였다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다. 극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리고를 지나시고 담대하게 홍해를 지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의자 밑으로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지팡이가 안 보이면 연필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의 측면입니다. 은혜만을 누리고 은혜만을 즐기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 그것은 미숙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목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요, 철이 든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유아기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관계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 있고 아직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1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모세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전혀 생명에 위협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위험이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 철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들어갑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칼과 적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곳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는 신앙인이 바로 철이 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의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인데요,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모세의 가정의 성결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 사명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성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사명이죠. 이 보이지 않는 사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명령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측면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누리면은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미숙한 성도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성결함을 갖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택한 나의 자녀들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측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현주소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